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기 까닭에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기에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가정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보면 집 가자에 뜰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마치 봄에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고 항상 꾸며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 모두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제시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아니면 맨 나중에 제시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또한 맨 나중에는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가정을 꾸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부부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역사 창조의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생명 역사의 출발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라고 말해도 굳이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두 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라든지, 리브가와 함께 쌍둥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삭의 이야기, 또 12 형제와 함께 복을 받는 다양한 야곱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를 뛰어넘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모세의 가정 이야기 등등.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은 바로 가정의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문제 있는 가정을 찾아서 슬픈 가정에 주님은 기쁨을 주셨고요. 또 병든 가정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셔서 주님은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주인이었던 삭개오와 세리였던 마태 집에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부여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오빠가 죽었을 때 다시금 살리는 생명의 회복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예수님은 가정을 떠난 탕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탕자는 자기 가정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살면 정말로 행복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로운 몸,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훗날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고 가정을 떠난 둘째 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훗날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탕자는 두 어깨를 치켜 올리면서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간섭에서 벗어나니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훗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았으니 젊었을 때 마음껏 써보고자 하는 그런 즐거움이 역시 탕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의 돈은 둘째 아들 탕자에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돈 쓰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 어느덧 주머니에 담겨진 모든 돈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 따르던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자 하나 둘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탕자에게는 굶주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 나간 아들이 배고파 굶주릴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역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사무치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이란 것은요, 내 손에 내 호주머니에 잡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 바로 거기서부터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옆에 있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거지의 모습으로
아니면 빈털털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측은히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불쌍히 여기면서 맞아준 것이 가정이요 아버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정보다 이 세상의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금방 허물어질 듯한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안에 온 가정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처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화려한 저택 속에서 그리고 좋은 문화시설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웃음이 없다면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행복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가정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데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세태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집이 참 많다. 저는 그 말과 상당히 공감해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는 것에는 결코 행복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집에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돈으로 꾸미는 것 역시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구성원의 각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노력해야 될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지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러한 사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번성하고 더 부여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궁극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이 사상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자기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다시 변해서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땀 흘리는 수고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어도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은 그런 어떤 환경을 복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게 복이 아니고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도 보면은 무고의 특정금이요 불효대복하고 비료대환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람이 아무런 연구 없이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절대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즉 부정한 돈, 그리고 뇌물 성격인 돈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게 복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는 나이를 불문하고 복권 당첨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또 복권에서 고액의 당첨금, 즉 10억 이상의 당첨된 사람들 중에 500명을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설문의 답이 나왔습니다. 약 80%가 복권 당첨 이후의 삶이 불행해졌다. 그리고 20%만이 복권 당첨 이후에 행복해졌다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 10억 이상의 거액의 당첨에 당첨되었음에도 행복이 아니라 더 80%가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그들 중에 60%는 경마나 도박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해버렸고요. 기혼자의 60%는 배우자와 돈 문제에서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 복권 당첨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일확천금으로 얻어진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자기 분야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오늘 성경에서는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가정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좋은 집에 고급스러운 진열장을 아름답게 많이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성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 보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까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자녀들의 신앙까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내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의 믿음을 축복하사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몸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것은 바로 피로 연결된 거룩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로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노아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에게 대홍수를 준비하도록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란 것은 어떤 동력이 없는 그저 나무로 지어서 비가 오면 뜰 수 있는 그런 방주입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비롯한 8가족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족 공동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짱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도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복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섬기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대 이르는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이 흩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요. 반대로 인간의 불행은 가정이 깨어질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악한 영인 사탄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은 성도의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정, 한 가정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소돔성이 멸망이 될 것이니 빨리 롯아,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성을 빠져나가라. 하나님의 천사는 롯에게 그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다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성에 내릴 것이니 빨리 이 성을 피하자고. 롯은 두 딸과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롯의 장인의 말을 듣는 사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장인이 하는 그 말을 사이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함께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짐작한데 정말 롯은 다급한 심정으로 자기의 두 딸과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의 사이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은 안 계실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는 내 가족, 형제들이 없냐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에 목사가 설교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 때 무슨 구태의연한 옛날 구닥다리 같은 설교는 아니야, 이렇게 핀잔하실 분 계신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농담으로 여기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가정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반밖에 가족 구원을 못 시켰던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 이방적인 가족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 그 여성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곳은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점점 실수했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잠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밤 시간에 여리고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미리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라는 임무를 띠고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아는지 벌써 여리고성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 몇이 자기들의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는 발칵 비상경계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생 라합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섬기려는 대신에 정탐꾼에게 하나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당신들도 훗날 이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전체를 이제 점령이 될 때 하나의 우리에게
해줄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자기들을 승리된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그래서 훗날 라합의 요구대로 그의 가족은 여리고 상이 멸망이 될 때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전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뿐인데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발에는 쇠고랑이 쳐져 갇히게 되죠. 그러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다는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밤중에 뭘 했다고요? 첫째는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속된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요.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요. 손과 발에 쳤던 모든 쇠고랑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의 현상으로 땅이 흔들립니다. 감옥의 건물 역시도 흔들립니다. 단단히 잠겨진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에 묶여진 쇠고랑까지 다 풀리는 동시로 나타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런 놀라운 초단적인 사건 앞에 옥문이 다 열어져 버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해버린 줄로 생각합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했을 것이라. 그래서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는 자신이 잠깐 이제 잠든 순간에 바울과 실라도 역시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아마 감시 소홀죄로 어차피 죽을 몸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자기의 몸을 내리치는 순간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요? 네 몸에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문이 열려 소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감옥에 있노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간수가 이제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요. 가정 모두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의 썩는 미라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이 결실한 포도나무요, 정말 싱싱한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가정에서 전도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다 부부가 신앙하는데 아직까지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믿는 편의 한 편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노력하고 또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고자 노력할 때 우리 모두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